기도하고 우리 교사 모임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를 살리기 이전에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리는 응답 가진 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 길어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비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는 것들을 갱신하고 개혁하고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들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먹은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현장에 또 렘넌트들의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선생님들, 지금 이곳은 미션홈입니다. 오늘 요셉 선생님하고 칠판 세팅 다시 싹 하고 방금 전에 초등부 메시지 녹화를 했고요. 조명도 다시 세팅하고 이렇게 지금 초등부 교사 메시지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홈을 통해서 어제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지금이. 어제 금요기도회 때 주신 말씀처럼 인터넷 회당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미션홈을 정말로 기지로 활용할 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초대하고 초청할 때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이 미션홈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엊그저께 제가 소원이를 처음으로 데려와서 같이 장 보고 또 야채도 다듬고 또 밥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 근처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이곳이 렘넌트들을 위한 미션홈이라고 소원이가 오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게 소원이가 물어보는데 그 집은 누구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미션홈 들어오는 선생님들, 재학 청년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모델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 미션홈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 또 특별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곳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구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아 주시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 게 18장입니다. 그리고 17장,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만난 선생님도 있고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는 선생님도 있고 또 품고 기도하면서 찾아뵙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만난 선생님들 있죠. 제가 재훈 선생님은 지금 촬영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의 미션홈 생활 동안에 절반 가까이 미션홈이 없었고 우리 요셉 선생님은 2주 전에 오기 시작해서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미션홈에 선생님들 하루빨리 초청하고 싶고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또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또 렘넌트들 훈련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어지는데요. 13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종로를 자처하시고 그 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13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 35절이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죠.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종로 그 당시 문화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최하의 노예지요. 그 노예를 자처하시고 실제로 모범을 보이시고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니까 다 씻어달라고, 다 씻겨달라고. 예수님이 네가 이 씻겨준다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씻어지지 않으면 네가 나랑 상관없다 하니까 당장 또 극단으로 치더라서 어떡합니까? 다 벗고 나 씻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신 이 세 계명에 대한 거,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랬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내가 예수님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죠. 자, 그리고 나서 14장이 시작됩니다. 14장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6절 17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14절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에 중요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코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시고요. 14절부터 몇 절까지요? 17절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장을 지나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성경 보십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과 세상과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응답하실 거라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7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나이다.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건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받았어요. 그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 지금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알고 믿었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찍어드렸습니다. 하사도 너무나 다 중요하고 시간은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을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소원이를 3월 첫 주에 말씀 암송 1등한 상품이라고 제가 이제 교회도 데려가고 우리 차장님 댁에도 데려가고 차장님께서 우리 소원이한테 선물도 주셨어요. 말씀 액자도 주시고 세빈이가 옛날에 입었던 드레스 깨끗하고 이쁜 드레스도 소원이에게 선물로 주고 또 소원이 교회 오랜만에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영상 촬영하는 장비도 보여주고 3층도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미션홈에 와서 밥도 같이 해먹고 또 나가서 불광천에서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4시간 반 동안에 4시간 30분 동안 소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틈만 나면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예를 들면 소원이가 이제 불광천에 갔는데 꽃을 이제 올해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꺾어가고 싶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꽃을 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든다. 왜냐? 이 꽃은 땅속에 뿌리 박혔을 때만, 그리고 꽃잎은 이 줄기에 박혔을 때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사람도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우리 소원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어? 안 붙잡아야 되겠어? 그냥 틈 나는 대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원이가 한 3시간쯤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저를 툭 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내가 꽃 보고도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소원이가 이제 지친 거죠.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랩런트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말씀을 얼만큼 생각하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큼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랩런트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그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랩런트는 한 명이 살아나면 그 시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고 정말 알고 믿는 교사로서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17장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만큼 절절한지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2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총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요. 이제 불광천에서 끝나고 이제 미션홈으로 들어오는데 선거 요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호 1번은 파란색이고 기호 2번은 분홍색이잖아요. 근데 우리 소원이가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서 뭐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때 소원이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핑크. 이러는 거죠. 자기는 무조건 핑크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색깔이 핑크가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핑크예요. 이러는 거죠. 그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 기호 2번 사람들이 들었어요. 좋다고. 제가 조용히 소원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구나. 아는 만큼 보는 거구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정치 색깔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정치 색깔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은 그리스도파거든요. 다 똑같아요. 불신자들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책이 어떠냐, 어떤 것이 복음을 또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색깔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눈에는요 색깔이 좋은 거예요. 파란색 좋아하는 애들은 파란색이고요, 빨간색 좋아하는 애들은 빨간색이고요, 분홍색 좋아하는 애들은 분홍색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렘넌트들에게 심겨진다면 일평생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냐 말씀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교사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것을 딱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한 4시간 반. 이제 송혜린 집사가 이제 5월 2일 날 출산일이거든요.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그래서 소원이를 제가 데리고 나오면 그래도 조금 한 명 빠지고 나면은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원이랑 서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어서 하루 종일 엄마하고 이제 그 아이 셋이 있는 거예요. 최성준 집사는 이제 출근을 하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가 이제 남산마켓 나와서 저만큼 나왔어요. 배가 이제. 그 데리고 나와서 가면서 이제 제가 과일 여러 가지 좀 사갖고 영원히, 넷째 이름을 이제 영원이로 지어놨거든요. 영원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제 갖다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집에 저녁에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봤는데 송혜린 집사가 이제 잠깐 자고 있었나 봐요. 시원이랑 서원이는 뭐 하고 있냐? TV 보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송혜린 집사님이 이렇게 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우리 송혜린 집사는 말씀을 잘 따라오는 분이에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잘 따라오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도 24시간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빈 시간이 있다니까요. 렘넌트들에게 빈 시간 투성이에요. 지금 학교를 개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시간, 지금 벌써 이 영상 촬영하는 게 5주째거든요. 아이들에게 빈 시간, 얼만큼 백업이 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렘넌트들과 얼만큼 소통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10번 이상 소통하는 선생님 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그 부분이 좀 점검이 안 되고 확인도 안 됩니다. 저부터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왜 미션은 준비하랴, 장 보러 갔다 오랴, 청소하랴, 이 세팅하랴, 가구 사들이랴. 제가 당근마켓에 완전 지금 빠져가지고는 여기저기 지금 당근마켓, 여기 지금 미션홈의 절반 이상은 중고마켓, 중고품이에요. 좋은 중고품이에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 찾아라 달리고 스타렉스 가져가고 싣고 오고 그런 핑계 저 핑계 저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다 소통 못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삶의 치열함 속에 계시는데 과연 몇 명이나 우리 렘넌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빈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있냐면 방치되고 있어요. 우리 영상 찍어서 올려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다 태영아부예요. 태영아부 아닌 어머니들 몇 분 안 계세요. 그쵸? 이 말은 뭐냐면 말씀 듣는 분들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분들만 듣고 계신다니까요. 선생님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잠자는 부모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또 그 사명을 그 은혜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모델. 우리 선생님들은 렘넌트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메시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밤기도의 기도문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기도문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기도문을 계속 읽어주시고요.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글로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시간표 가운데 같이 인도받아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하고 소통해야 되겠거든요. 모델인데 이 모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모델은 옷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탑 모델은요, 그 사람의 몸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옷을 얼만큼 더 잘 드러내느냐가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런웨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입장을 해서
이렇게 반환점을 둬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전반부에는요, 모델은요, 앞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반환점을 돌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뒷모습을 보인다니까요. 이 런웨이를 인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전반부에는요, 우리의 삶 앞의 모습을 봐요. 앞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전환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뒷모습을 보인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젊을 때는요,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가요. 하지만요, 우리가 후대를 낳고 그 후대들이 우리 뒤를 쫓아오게 될 때는 그 후대들은 우리의 뭘 봐요? 뒷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탑 모델, 디자이너, 옷을 만든 디자이너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탑 모델이라니까요. 자, 이것을 그러면 교사 사역하고 연결 지어 볼게요. 탑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면, 후면. 이 생각을 잘 가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의도,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의도, 그것을 잘 드러내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이는 탑 교사 되시길 바라고요. 언약교회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전달하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찍고요. 내일 이제 9시, 오전 9시에 실시간으로 모임을 할 거예요. 근데 짧게 모임을 하고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말로 인터뷰 회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조명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구도도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달받는 렘넌트의 부모와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고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